그러면 지금 내 몸이 여러분 영혼, 육이 있는데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 내 육체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게요.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 육체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러면 내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다가 어찌하다가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근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서 밖에 돌아다녀 보니까 괴로워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 몸속에 있을 때는 귀신이 평안하고 그 몸에 우리 그 물 만난 고기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귀신은 사람 몸에 있을 때 물 만난 고기처럼 다니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은 거죠.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사람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왜냐하면 마귀는요, 귀신들은 죄를 먹고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미워하도록 만들고 근심 걱정하도록 만들고 불안 초조, 그리고 여러분 불행하도록 고통받도록 계속 만들면서 원망과 불평들이 입으로 쏟아내도록 만듭니다. 그것을 계속 먹고 자기들은 뭐 할까요? 우리 몸 안에 집을 짓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지어요. 집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한 걸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요 세상 것을 배우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영적인 것을 알려고 오시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대적이고 원수인,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오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 몸에서 떠나가니까 물 없는 사막에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 귀신이. 그러니까 밖으로 다니다가 여러분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자기가 떠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제 몸에서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귀신은 사람 몸에 있을 때만 평안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갔는 그 귀신은 돌아다니면서 물 없는 사막 같으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다니다가 얘가 어디 오느냐면 다시 자기 나왔던 그 집으로 찾아와요. 저인데 찾아오는 거죠. 찾아와서 이제 보니까 어떤 상태예요? 몸이 깨끗한 거예요. 정리되고 수리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밖에서 자기 혼자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돌아온대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지금 형편보다 나중 형편을 더 어렵도록 만들고 더 흉악하게 만들고 더 괴롭고 고통만 쌓이는 집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여러분 행복하던가요? 나는 몰라요. 나는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맞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 그럴 거예요. 거의 100%가 그럴 겁니다. 하이라 최수종 부부가 최고 인기 부부고 정말 뭐 이랬는데 그분들도 뭐 올라오는 게 없고 뭐 싸울 일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단지 적게 싸우고 좀 덜 싸울 뿐이에요. 화를 덜 낼 뿐이죠. 다 싸우고 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 박수 칠 때 눈 뜨고 잘 부르다가 말씀만 시작하면 눈 감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눈 감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깨버리면, 저 사람이 영적으로 깨버리면, 자다가 깨면 여러분 살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찬양 중에 길이 살겠네. 우리는 길이 사는 존재들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막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목사님은 왜 또 귀신 얘기하노? 귀신의 존재는 성경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귀신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3장에 가면 벌써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세력들이 다 뭐냐? 사단, 마귀, 귀신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받는 걸 방해합니다. 한번 옆에 보내서 집사님, 축복받는 걸 방해하는 게 귀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우리 모든 고통과 불행이 어디서 찾아오느냐?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일 때문이라고. 나는 우리 집에 혈통을 따라왔는 우리 김과 박가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부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문제는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귀신은 죄를 먹고 삽니다. 죄와 마귀는 동격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마귀하고 똑같이 보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쉽게 짓는 죄예요.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무슨 잘못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어떻게요? 온 산을 다 태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 말 한마디가, 여러분 대통령 말 한마디가 나라가 우스순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면 전 세계가 으르렁거립니다.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나는 무심코 던진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이유가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저번에 복음을 전하자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마가복음 16장에 대한 말씀, 17절, 18절에 대한 말씀 우리가 들었었잖아요. 그때 뱀을 집어내며라는 얘기 기억나십니까? 뱀을 집어내지 않으면 독은 내 몸에 퍼지는 거예요. 뱀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서 확증을 해버리면 내 몸에 독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술 먹지 않던 사람이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던 길을 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영이 들어와 버리면, 알코올의 영이 들어오면 술을 마시게 만듭니다. 니코틴의 영이 들어오면 담배를 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뭐예요? 내 건강이 원래는 깨끗한 폐였는데 담배를 계속 피니까 폐가 어떻게 돼요? 썩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담배 다 피십니까? 대답을 잘 못 하시네, 보니까. 여러분, 폐가 처음부터 썩어 있는 게 아니고 깨끗한 폐였어요. 근데 마귀가 담배를 계속 피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끊고 싶은데 계속 피게 해요. 근데 뭐 때문에? 삶의 고통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담배를 피게 만듭니다. 근데 담배를 핀다고 고통이 끊어지던가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나는 잠시 그 짧은 시간에 잊고 싶어서 피는 거예요. 근데 내 건강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죽는 것도 몰라요. 담배 필 때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피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요즘은 담배 갑에다가 폐나 뭐 이런 뭐죠, 혀에 뭐 암 걸렸는 거 이런 거 뭐 그림이 있어도 잘 피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거 때문에 흉측하다 하면서 안 피던데 요즘은 그거 보면서 이래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만큼 여러분 뭐냐면 자기가 죽는 걸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왜? 미혹하고 유혹되면, 여러분 죄 지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 지을 때 내가 죄 짓는다고 생각하고 죄 짓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죄 지을 때 보면 순간적으로 이게 처음에는 죄인 걸 아는데 어느 순간 딱 들어가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무덤덤해져 버립니다. 죄에 대한 의식, 양심이 다 죽어버리고 순간적으로 그냥 돌아왔는데 뭐 돌아봤기 때문에 그냥 그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그렇죠. 흙탕물에 가서 헤엄치고 있으면 그냥 흙탕물에 헤엄치든 뭐 하든 어쨌든 흙탕물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수용하는 줄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귀신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주님은 주인을 모시지 않을 때 악한 세대는 이렇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악한 세대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휴대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휴대폰이 신이 되어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여고생이 순간 자기가 그 야자 마치고 그 전동 킥보드 타고 오다가 정면으로 차하고 박아가서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학생은
자기 몸에서 이탈되어서 빛이 보이는 쪽으로 걸어가게 됐답니다. 근데 그 빛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빛인데 자세히 보는데 뭔가가 보는데 성경에서 배웠던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한 3가지 말씀을 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6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 25년도에 2년 후에 한국에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그래 너는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올 시대가 가까이 와 있으니까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을 전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왔대요. 근데 자기가 진짜 예수님이 그때 네가 말해도 무시하고 네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구나 부터 해서 수많은 얘기가 나왔대요. 그런데 자신은 주님께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얘기를 했답니다.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거나 그분이 그 학생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듣고 와가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가 점점점 어떻게 악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멀리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오는데 왜? 사람들이 그래요.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렇다고 신앙생활 깊이 하려고 하기에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하나도 못 누릴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반 발 담그고 있는 거죠. 발 담그고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약에 고용하고 있다면 이 회사에도 한번 갔다가 우리 회사에도 한번 왔다가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고용해서 내 직원으로 사용하겠습니까? 사용 안 하겠죠.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정보 다 갖다 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참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참 주인을 모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조금씩은 드렸지만 여러분 원래 빈집이라는 곳은 적막하고 슬픔이 가득합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조용한 바닷가에 가서 한 달간만 살아보라 그러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외로움, 두려움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혼자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여있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살아본 사람은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가보면 혼자 못 삽니다.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이 다 사람인데 완전히 무인도에 가서 지 혼자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혼자 사는 거죠. 근데 집만 엄마 집에서 나가서 내 혼자 산다고 혼자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또 사람과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들이 빈집에서 살았던 그 마음의 고독의 충격들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고요하고 조용한 것에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잡하고 떠들고 시끄러운 데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외롭고 고독하니까. 할렐루야. 예. 새벽 첫 차를 타고 오셔서 오늘 너무 이쁘게 해오셨네요. 아니,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셔서 그냥 제가 혼자 했는데 너무 오늘 이쁘게 해오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왜 자살을 할까요? 외로움 때문이에요. 고독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그들이 자살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의 주인이 없어서.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의 주인이 없으면 자살한다. 그렇죠.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이나 사학가들, 정치자인들을 볼 때 죄송한데요. 우리 바깥에 사모님 좀 나가서 도훈이, 태은이 저 밑으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1층으로 내려가면 위험해서 그 자살하는 이유가 여러분 다 뭐냐면 고독, 외로움이요. 근데 그게 우울증으로 찾아오죠. 맞죠? 그래서 그들이 다 뭐예요? 화려한 인생을 삽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미모가 뛰어납니다. 다 가졌어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자살입니다. 여러분 결국 뭘까요?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와 보니까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전하고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 원래 1등의 자리가
힘듭니다. 여러분 꼴찌 45동, 46동 하는 사람은 외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친구거든요. 근데 1등은 외롭습니다. 맞죠? 2등, 3등은 우리 1등 올라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의지라도 있고 좀 준비라도 하는데 1등은 그 사수하기 위해서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빈집이라는 것이 성경은 지금 그 집을 빈집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또 칭찬을 또 있을지 몰라도 인간은 외부적인 환경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가득 차야지, 내 마음이 행복해야지 육체도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속에 주인이 없는 빈집이 되었을 때 아무리 외부에 시끌벅적해도 마음은 고독하고 슬픔은 이로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에 막 복적복적해요. 여러분 마음이 힘든데 잔치집에 간다고 행복하던가요? 아니죠. 뭐 막 하는데 먹으라 할게는 일단 음식은 먹어요. 몇 젓가락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내 문제 갈게 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친구들 나가고 벌써 가노 하니까 내 문제 갈게 하면서 혼자 또 수많은 또 생각을 머리에 짊어지고 여러분 고무 타이어 빈 깡통 들고 또 어깨에 짊어지고 또 집으로 가죠. 근데 해결되더냐 이 말이죠.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없을 때 잠언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그렇죠? 이게 뭐예요? 주인이 없는 삶이에요. 계속적으로 두려움과 강풍 임하겠고 재앙이 임하고 근심과 슬픔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끊임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혼자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죄가 뭐냐면 혼자 살아가려고 혼자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것도 죄예요. 세상에서는 그걸 대단하다 그러고 그걸 칭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과 함께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에 보면 미국 하버드 대학교고 앞으로 인류가 괴롭힐 3대 질환 중에 하나로 우울증을 꼽았습니다. 자살할 사람의 80%가 우울증 환자일 정도로 그 위험성이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통계청에 발표한 사망 원인의 통계 결과 여러분 일본에는 연간 3만 명, 우리나라는 연간 14,000에서 15,000명, 하루 평균 40명에서 43명 정도가 자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살해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살립시다. 살려야죠. 여러분 살려야 될 내가 우울해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맞죠? 나는 행복해야죠. 기뻐야 돼. 왜? 나는 주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주님과 내가 하나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이 기쁨은 뭐냐? 영원한 기쁨이에요. 아멘? 잠시 내가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얻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내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울증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합니다. 여성의 우울증은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늘어난다고 하는데 최근에 조사 결과 40대 여성은 36%, 50대 여성은 거의 40%, 60대 여성은 42%, 70세 이상은 거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이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담을 하면 해결책을 줄 때 다 해결책이 뭐예요? 네 자신감을 찾아라, 자존감을 찾아라 이 얘기를 하죠. 맞죠? 여러분 자존감을 잘못 찾아보면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거든요.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주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마귀의 간섭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보이는 환경에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가장 1번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내 영이 내가 육신이 썩고 여러분 영혼이 남았을 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가야 됩니다. 천국에 올라갈 때 여러분 올라가면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여기 계신 그때는 남자와 여자가 성별이 없습니다. 그게는 다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신랑을 만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내 신랑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아야지 각방스마 돼야 안 돼요. 옆에 분이 얘기하세요. 신랑과 신부는 한 방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죠. 인위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번에 제가 아는 분이 한번 찾아왔다 그랬죠.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들어가 보면요,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이미 벌써 딴 방을 쓴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대요. 그리고 딸하고 엄마하고 같이 산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생겨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마음에 주인이 없는 빈집일 때 여러분 고독함과 버림받은 심정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우울증 증상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지 말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교회 나와서 평일날도 그냥 낮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면 돼요. 자꾸 목사님 뭐 하십니까? 점심 안 그렇고 물어가지고 오시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만나고 자꾸 얘기하고 여러분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영이 더 활기를 칩니다. 혼자 있지 마시고 음악을 틀어놓고 성경을 읽든지 찬양을 하든지 아멘? 예, 사람을 만나되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들이 누구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얘기를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면 여러분 내가 영혼이 막 살아나요. 막 앞에 사람하고 세상 얘기 실컷 떠들고 하고 나면 별로 얻은 게 별로 없어요. 집에 갈 때 허전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누고 나면 뭔가 내 안에 자꾸 생각이 나는데 뭔가가 내 안에 힘이 막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함께 나누어 갈 때 여러분 안에 이 우울증 이 빈집도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이 몸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크게 할게요. 귀신이 몸 안에 거한다. 마가복음 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는 무조건 꾸짖어야 돼요. 한번 따라할게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회사가 힘들고 할 때는 회사에 향하여 물리치면 나가요. 여러분 바다와 풍랑일 때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할 때 여러분 그 풍랑을 꾸짖었어요. 꾸짖었다는 건 풍랑을 일으키는 바다에 그 풍랑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꾸짖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귀신은 어떻게 무조건 꾸짖어야 된다. 우리 경상도 말로 머쓱해야 된다. 야단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좋게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머쓱해서 보내라. 꾸짖어서 보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거는 들어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안에 없었으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잖아요. 지금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귀신은 내 몸 안에 있을 수 있다. 시작. 그렇죠. 사람 몸 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 몸 안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귀신은 몸을 지배하고 있다. 뭐라고요? 23절 볼게요. 23절. 시작. 예, 그렇죠. 소리를 지르죠. 귀신이 지금 뭐예요? 그 사람의 목을 발성기관을 잡고 소리를 지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귀신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귀신을 쫓아볼 때 보면 이제 너 누구야? 나가야지 하고 하면은 딴 게 움직여요. 딴 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은 멍하니 내하고 자기하고 그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존재가 또 있어요. 여러분 저 혼자 딴 세상에 있는 게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귀신은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도 여러분 바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 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죠. 내 가는 분은 가방 돌리고 가는 분 받는 분이에요.
여기 보면 항상 여기 이렇게 뭐 꽂고 혼자 가방 계속 돌리면서 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 그분이 한 오후 2시나 요래 되면은 지나갑니다. 일로. 예, 궁금하신 분은 여기 오시면 보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백을 사람 맞출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혼자 돌리고 와 하면 이렇게 가요. 근데 그 소리를 자기가 지른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귀신이에요, 귀신. 정상적인 사람이 함부로 에익 하고 이렇게 지나갑니까?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귀신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귀신에게 영향력을 받기를 거부하지만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걔들은 나를 장악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는 보이는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계에서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엄마한테 화 안 내고 싶은데도 화내버려요. 내가 하기 싫은 말도 그냥 뱉어버려요. 근데 뱉고 나서 어떻게 해요? 후회하죠.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말인데 왜 이걸 했지? 남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남편한테 잘하고 막 가다가 한 번 올라찼는데 참아야지 하면서 뱀을 집어내야 되는데 못 집어내고 갑자기 활화산이 터져버려가지고 그냥 푹 뱉어보면 그 다음부터 그러면 그렇지 내가 니하고는 이제 아이고 다시는 교회 안 간다 하면 이렇게 하고 탁 돌아서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말이죠. 귀신의 존재가 내 발성기관 내 신경에 지금 타고 다니면서 내 안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제 눈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아멘?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귀신 존재를 보고 쫓아내고 나가고 뭐 이런 환경을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적은 숫자 아니죠? 예.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귀신이 나가요. 그 귀신이 나갈 때 병도 치유되는 분들 계시고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있는 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귀신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합니다. 26절 마가복음 1장 26절 볼게요. 시작. 볼게요. 시작. 나왔습니까? 시작.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킨다는 고통을 줬다 이 말입니다. 고통을 주고 지금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귀신은 뭐냐? 고통을 줘요. 우리에게. 계속 힘들게 합니다. 계속 마음에 뭐예요? 여러분 다투게 만들고요. 싸우게 만들고요. 분리시키고 계속 연합되지 못하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분리시키는 건 누구냐면 귀신입니다. 다투고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이게 이간질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했다 해서 마귀라는 이름이 붙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아멘. 그래서 마귀는 지금 뭐예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하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앉아서 여러분 집에 지금 빨래 늘어나는 거 생각해봐야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 다 맞는데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지금 사단이 집어넣는 거죠. 뭔가 걱정하도록 만들고 딴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고 계속 내 몸에 힘든 부위를 계속 생각나게 만들고 그러면 집중이 안 돼요. 그럼 흩어려서 그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면 자기가 지배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지배하면 괴롭힙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가면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괴로움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혹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고통이든 사단이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지금 고통을 주든 어쨌든 여러분 지금 고통이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조건 나사렛 예수 이름 한번 따라할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환경을 잡고 있고 나에게 질병을 주고 가정에 문제를 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마다 이거 한 번씩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빈집입니다. 시장통에 가도 빈집들이 비릿습니다. 경상도 말로. 너무나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다 빈집이에요.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면. 아멘? 예, 그게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빈집의 우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빈집의 우환은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우환이죠.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빈집에 7 귀신이 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빈집으로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빈집은 그대로 두면 7 귀신이 들어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볼게요. 빈집을 그대로 두면 악한 7 귀신이 들어온다.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딴 게 아니고 빈집으로 그냥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뭔가가 돌아와서 나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까 앞부분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누가 그것을 주인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걸음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와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천국 가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것부터 달라지는 거죠.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가서 7 귀신을 데려왔다는데 온갖 귀신을 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마음 비워놓으니까 주인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참 주인이 없으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들어오는데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오고 추하는 귀신이 들어오고 악한 귀신이 들어오고 도둑질하는 귀신이 들어오고 음란한 귀신이 들어오고 방탕한 귀신이 들어오고 술 취한 귀신이 들어오고 도박한 귀신이 들어오고 살인 귀신이 들어오고 온갖 귀신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돌아서 뭐예요? 난장판을 만들죠. 여러분 내가 화를 한번 내고 나면 여러분 나는 화 안 내고 싶은데 화 한번 내고 나면 여러분 집안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귀신이 있었죠. 혈기의 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터지는 잘 잠잠해 오다가 순간적인 것들이 있어서 했던 그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힘들게 했던 들이 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매일매일 청소합니다. 매일매일 수리합니다. 여러분 옆에 보래요. 매일 수리하고 청소합시다. 여러분 집에 하루만 지나도 먼지가 쌓여요. 화장실 가니까 여러분 저쪽 그 화장실 우리 응가하는 데가 2군데잖아요. 왼쪽에 보니까 한날 열에 또 보니까 거미줄이 쭉 쳐져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는 거죠. 제가 뭐 그 방에 안 들어가고 이 방에만 자주 들어갔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방 열니까 그렇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미줄이 쳐이고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집은. 아멘. 매일매일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없는 집은요 난장판을 만드는 뿐만 아니라 황폐하게 만듭니다. 인생이 황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떤 분들이 돈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 오실 때 아예 알코올을 섭취를 많이 하고 옵니다. 와가 목사님 뵈러 왔다. 다 보면 모르니까 목사님 뵈러 왔다 하니까 성도님들이 다 목사님 빨리 불러가지고 만나게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 빨리 불러가 오면 제가 온 곳은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부터 해서 탁 앉아있는데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 막 술 냄새가 푹푹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요구하는 건 돈이에요. 돈을 필요하다면 좀 뭐 많이 내가 있어서 주는 건 아니지만은 단 얼마라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뭐냐면 그분들의 인생이 뭐냐? 교회를 다녔대요. 또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죠. 그게 뭐예요? 지금 빈집의 우환인 거죠. 하나님을 넣어야 될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될 내가 내 집에 지금 딴 것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환이 지금 겹쳐서 계속 그 인생은 뭐예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나오신 분들이 제 교회에 2분인가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뭐예요? 살아갈 방향을 못 찾아요. 왜? 몰랐어. 자기 인생이 그렇게 태어나서 나는 이 긴가로 태어나서 가난한 가정에서 힘들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교도소 간 것도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제 잘못이죠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거기서 또 나가면 뭐예요? 교도소 갔다 왔기 때문에 취직이 잘 안 됩니다. 또 마땅히 할 일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일을 하다가 붕어빵 장사하다가 네 자리인데 네 자리다 하고 막 이렇게 싸우다 보면 또 뭐예요? 홧김에 또 한 대 때려보면 또 들어가죠. 계속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빈집의 우환입니다.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힘들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혹시나 이전보다 지금 더 힘들다면 지금 이런 상태가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없는 집에 가보면, 예전에 주인이 없는 집, 제가 친구 집 옆에 이렇게 빈집이 있었어요. 그래 그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한 번씩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또 뭐예요? 고양이, 동네 개들이 와가 똥 싸놨고,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거미, 벌레, 막 수많은 것들이 막 그 집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여러분 빈집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흉가라고도, 나중에는 지나고는 흉가라고도 하고 폐가라도 하고, 그 아예 사람이 안 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야 집이에요. 맞죠? 온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어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인데, 내 몸 안에 지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바꾸어 가야 돼요. 이 상황들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5만 가지 귀신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걸 말씀하는데,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다 여기 안 속한 게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빈집이에요, 빈집.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이 말은 빈집이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없으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딴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예요? 만약에 휴대폰을 들고 집 밑에서 막 하고 있다면 선생님한테 야단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걸리면. 그렇죠. 난리가 나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계 전쟁과 가난과 질병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여러분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평안하고 먹을 것이 많고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배반했을 때 주인이 없는 삶을 자기가 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자기가 먹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살면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하고 뭐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 떠난 삶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남자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준 거죠. 여러분 뱀은 사람을 먹고 살아라고 흙을 먹고 살리라고 하나님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흙을 먹고 살아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흙은 죄를 지으면 흙을 계속 먹어요. 마귀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주면 여러분 항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 안에 지금 여러분 7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와서 가는 집이 되든지 귀신이 와서 가는 집이 되든지, 사람은 집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게요. 집사님, 내 몸은 하나님이 가든 귀신이 가든 둘 중에 하나가 가한다. 여러분 마귀가 온 것은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달라요. 주인이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달라집니다. 다음의 인생, 우리가 다음으로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도 완전하게 달라요. 하나님 나라냐 지옥이냐 완전하게 다릅니다. 주인을 누구를 모셨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죠. 거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라. 여러분 내가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처음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물세례, 성령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도 거룩해진 거예요.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 안에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다 해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분을 주인으로 안 믿으면,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빈집이 됩니다. 아멘. 사단의 영향력권에 내가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밀어낸다는 게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마다하고, 그 은혜를 마다하고, 그 축복을 내가 마다한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축복이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거잖아요. 끊어진 거잖아요. 이게 죄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돼야만 축복이 옵니다. 나에게 대한 축복이 이만큼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끊어져 있다면 그 축복이 내게 올 수 있냐? 못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먹을 것이 저 앞에 많이 있어도 내가 그 먹을 것이 내하고 상관없는 거라면 여러분,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이게 내 먹으라고 준 거라면 내가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내 거라면 가서 취해야 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끊어져 있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 자체가, 마귀가 내 생각을 가려버리면요, 하나님께 오는 것 자체를 여러분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가고 싶어도 가는 방향을 다 막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런데 그걸 언제 갈 거예요? 언제 예수님 만날 거예요? 언제 예수님 모시고 살 겁니까? 지금 내 몸이 집이라는데 여러분, 누구 모시고 살 겁니까? 마귀를 모시고 귀신을 모시고 살면서 이런 우환의 고통과 불행이 계속 찾아오는 그 인생을 살 거냐?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마귀가 집주인의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니까, 더러운 걸 어떻게 해요? 더러운 걸 받지 마세요. 쉽게 표현하면 부정적인 언어,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들은 여러분이 내 마음에 안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생각 속에 들어온 걸 집어내십시오. 자, 생각 속에 더러운 게 들어왔다. 생각이 들어왔다. 더러운 생각.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왔다.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미움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은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자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지탱하는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마귀도 뭐예요?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금 누가 운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끌고 가시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내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한 따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해요? 빈집이 되면 무조건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무대가 펼쳐지기 시작하고 그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펼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끝없이 병들이 그 집에, 여러분, 한 집에 가면요, 제가 어떤 집을 보니까 병이 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 지금 이 무당이 와서 하고 나니까 계속 줄도산하더라고요. 계속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들어오면 제가 어떤 그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할머니가 엄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이 손녀를 들고 매일 쌤 무당이랑 무당은 다 만나게 하고 다 그 신내림을 받으라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을 결국 받았어요. 그래서 전국에 유명한 사람으로 자기가 읽혔어요.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명세도 타고 너무 좋았는데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자기가 볼 때마다 앞에 귀신이 그렇게 많대요. 자기 안에 귀신도 너무 많고 사람들도 귀신 붙이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귀신이 다 알려주니까 답을 다 해요. 근데 한날 어느 정도 잘 나가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한번 보고 싶고 할머니 생각이 나면서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지나가다가 어릴 때 교회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귀신이 자기를 누르고 종으로 삼고 노예 삼아서 끌고 다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무조건 야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로봇처럼.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막 할 때마다 귀신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이 무당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 여인, 어린 사람이, 20몇 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자기가 어느 쪽에 교회를 나가자.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이기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얘기하는 그녀가 얘기하는 무당이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사에 귀신이 온갖 귀신들이 다 와가 그래서 제사상을 먹는데요. 그리고 자기도 알고 있고 모든 귀신들도 무당들도 다 알고 있다고. 참신은 하나님인 거 다 알고 있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썩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진행하니까 뭐 타투하고 뭐 철학관에서 또 여자 두 분 막 스펙 요래 해가지고 탁 돌려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는 그 오뎅 사러 갔었는데. 근데 오늘 뭐 가더노? 우리 막 이제 대박 났다 하고 막 하면서 네 얼마였노? 막 이런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했죠. 저 집에 우환이 오겠구나. 제가 내 예언이 맞는지 그분이 예언이 맞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우환이죠. 맞아요. 그렇죠. 인생의 끝이 어디냐 말이죠. 지금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행복일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은 좀 가난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2절에 가면 예수님 그라사 지방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무덤 사이에 나오는 것을 보시고 쇠사슬에 묶여서 힘이 대단했습니다. 제어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니까 그 다음에 물었죠. 너는 누구야? 하니까 군대 귀신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대 귀신입니다. 그래 너는 저 돼지떼에 좀 넣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돼지떼로 보내가 몰살 당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뭡니까? 이거 마귀의 주인이 되어진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막 무당이 되는 거. 여러분 제 주변에도 어떤 분 보니까 그 부모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딸이 신을 받아서 지금 그 무당집을 차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냥 뭐 우리 교회라도 와가지고 당장이라도 뭐 쫓아내든지 뭘 해결하든지 뭘 해서라도 해결을 받으면 되는데 그냥 무당을 가버리면 다시 돌아온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당은 무당해서 어떻게 해요? 집이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무당들 죽은 거 제가 소식 들어보니까 비참하게 죽어요. 수만 병 다 걸려가지고 아주 막 비참하게 죽어요. 그게 빈집의 우환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 문제에 많이 넘어가죠.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우리가 금요일날 배웠죠. 마음이 합한 자고 그리고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총애하는 사람이어서 가는 전장마다 다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그날 좀 태만하게 전쟁터에도 안 나가고 부하들도 너무 믿었는지 그냥 낮잠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궁전 위에 거닐다가 다른 우리아 장군의 여인이 그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고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때 음란한 영이 찾아오는 거죠. 찾아와서 그때 그냥 팩 하고 딱 돌렸으면 되는데 보고 저기 누집이고 하면서 계속 누집인고 계속 쳐다보는 거죠. 보고 마음에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신하 1 와봐라 하면서 해가지고 저 집이 누구 집인가 가봐라. 예,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 불러온나? 잘못이 불러온네. 다른 데 걸리지 말고 조용하게 뒷문을 온네. 그래 불러왔을 거야 아마. 불러와가지고 동침을 하고 아이를 베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벤 자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6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살인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가늠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묘책을 쓰는 거죠. 거짓말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아 장군, 전쟁터에 있는 장군을 불러오게 해가지고 자기 집에, 그 왕궁에 오게 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여인과 집에서 자기 아내하고 잠을 자게 해서 그러면 자기 아이로, 이제 그 우리아 장군의 아이로 이렇게 분갑시킬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묘책을 딱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넘어지는데. 그렇죠. 그것을 끝났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거짓말하고 묘책을 세우다가 이 또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너무 말을 잘 듣는 신하예요. 자기 다윗의 계획대로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터로 보냅니다. 제일 힘든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서 그 우리아 장군이 죽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살인죄가 또 들어와 버리죠. 우리 인생이 여러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가 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이어지는 죄가 죄를 낳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 다음에 이어졌던 게 뭐예요? 그 바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아이를 하나님이 죽게 만듭니다. 그 집에 여러분 우환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형제끼리 배달하는 형제지만 서로 범하고 또 서로 죽이고 또 그 아들이 다윗을 쫓아내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 집안에 일어나 버려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이 다윗을 통해서 그냥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난 한 번이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해결될 거냐 문제에 더 쌓여 더 엉망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인정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기 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해결받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다윗은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니까 말 한마디 하고 비유로 말할 때 그거 듣고는 그 나쁜 놈 그거 네가 그 나쁜 놈이다 하니까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 뒤로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어지고 있잖아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된다. 그래서 여러분